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시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선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선한 참 사랑을 이르기 끊을 소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 생각나네로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깡바른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3절 4절 5절 찬양합니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5절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대강절 첫 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랑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줄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상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마음의 묵상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지역 이 사회를 위하여 복음과 성교에 있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한 의미 있고 목적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수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자신의 건강으로 힘들어하거나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국방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시험 앞둔 자녀와 미래 진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이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의미있고 목적을 위하여 들어진 저희들의 중보기도 소리가 오늘 이제 참석하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축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일터와 가정을 인하여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은 연로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이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부준일 앞에서는 마음보다는 몸이 더 앞서서 땀을 흘리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매주 저희들은 보고 있음을 이 시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아니 먼 훗날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변함없도록 저희들에게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하게 하셔서 이 저에게 복음을 위하여 전대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전해주신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실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소망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축복해 줍시다. 저 말고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신교대죠. 신교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60명 지금 생겨서 연천군이 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신교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고 군인들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일반 사람들은 좀 그래도 나았지만 그래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연천군에서도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다시 1, 2부 연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 절기로 지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 소망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한 주간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루디아 여선교회 총회가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좋은 우리 모임 갖게 하시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한 좋은 우리 다음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총회, 남선교회 총회 끝나고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6일과 12월 13일 당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간 거쳐서 우리 기획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2주 함께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주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면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이 오신 대강절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이 첫째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춘추 전국시대, 중국이 막 분열되었을 때,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정신일 때 그는 아들 위가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여인 곧 너의 젊은 계모를 다른 데로 시집 보내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더 위독해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이번에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여인 너의 계모를 나와 함께 무덤에 산채로 순장시켜라. 한마디로 나와 함께 죽여라.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매장을 시켜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남기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위무자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 위가는 아버지가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유언을 잘 받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젊은 계모를 다른 곳으로 출가시켜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진시 황제가 이끄는 진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위가도 장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도중에 전세가 불리해졌고 진나라 장수 두해라는 사람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한 노인이 두해 장군의 군사들이 공격해오는 길을 풀로 엮어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달려들던 군사들은 그 노인이 풀로 엮어놓은 함정에 걸려 나뒹굴었고 결국 두해도 그 곳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유가는 즉시 달려가서 두해를 사로잡아서 뜻밖에도 큰 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밤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인은 자신이 도망치던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풀을 엮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노인이 위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준 여인의 아비요. 그대는 그대의 아버님이 정신이 있었을 때의 유언에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었소. 그때 이후로 나는 그대에게 보답할 길을 찾았소.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위가가 베푼 그 은혜가 고마워서 죽은 혼이 나타나 그 은혜를 갚아주었다라는 곳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결초보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결초보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처자식이 아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혀 끌려가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떠돌이였고 거렁뱅이였고 도망자 신세에 있던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 다윗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벌어진 재앙만 바라보고 그 재앙을 모두 다윗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결초 보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던 다윗 일행 600명 중 200명은 오랜 행군으로 인해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00명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야 하는데 황량한 사막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아말렉 족속을 찾는다는 것은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들 역시 오래 지속된 행군으로 인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안식처인 시글락이 폐허가 되었고 처자식이 사로잡혀간 상황을 보고 난 후에 하는 행군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꺾여 있었고 마음 또한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밖에 없어서 다윗을 따라 추격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것이기는 했으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들의 뒤를 쫓아 무작정 추격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굶주리고 병든 소년이 왜 여기에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무역을 하는 대상들, 사막의 길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의 무리에서 떨어진 아이거나 산적대를 만나 도망치다 지쳐있는 아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은 심신이 지친 채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병든 애굽 소년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기가 쉬웠습니다. 그 병든 애굽 소년도 초췌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행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신이 지쳐 행군하는 그들이었지만 또한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1분 1초가 다급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병든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과 일행은 몹시 지쳐 있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지만 이 굶주리고 병든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떡과 물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는 사막을 행군하는데 정말 귀중한 그러한 음식물들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먹지 못한 소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양이 소모되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하고 돌보아 주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병들고 굶주린 애굽 소년을 돌보아 준 것일까요? 그것도 잡혀간 가족들의 생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긴박한 시점에 금쪽 같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가며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병들어 버려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 소년을 왜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역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 버림받아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굶주림 속에 빠져 있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버려진 애굽 소년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도 그 소년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광야에서 버림받고 고통받고 굶주려 죽어가던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이 소년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가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경험으로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귀한 은총의 재료가 되어 죽음 가운데 있던 자를 살리는 복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먼저 행하는 사람, 자신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모르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모른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다윗이 겪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버림받은 병든 애굽 소년을 도와줌으로 그 소년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준 것뿐인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애굽 소년은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의 거처지인 시글락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쓸모없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이 3일 전에 사막 한가운데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 병들고 굶주린 애굽 소년은 다윗의 군대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치루어야 할 전쟁의 열쇠, 키는 이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기력을 회복한 이 소년은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고 다윗과 무리들을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안내해 준 바로 그 시간은 급습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소년,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던 이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족속에 거처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들은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아말렉 족속이 약탈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긴장을 풀고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아말렉 족속을 손쉽게 제압했고 낙타를 탄 400명의 아말렉 소년들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사로잡혀간 가족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재산을 하나도 잃은 것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모두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고 따라잡았고 도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의 일행이 이 병들고 굶주린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도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1분 1초도 낭비하기 아까운 시간인데 그냥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년 곁에 그냥 사막에서 귀중한 음식물만 남겨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이었기에 물과 음식물이 귀중한 상황에서 그 귀중한 것만 건네주어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과 음식물만 주고 갈 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어가던 병든 소년이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병든 소년에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말렉 족속을 위해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게 된 것이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상황을 얻게 된 것이며 하나도 잃지 않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전리품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은혜를 베풀어준 것인데 더 큰 은혜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시가 급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 소년은 다윗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너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인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시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서 쌀 배포와 라면 나눔 사역을 이제 성탄절에 또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교회도 도와주었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역, 나눔사역을 있어서,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관 건축을 하며 교회 채무가 있는 중에도 나누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경험을 통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중에 힘든 상황에서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있는 중에 드리는 것보다, 쓰고 남는 부분을 드리는 것보다 없는 중에 정성을 담아 드릴 때, 생활이 어렵고 쪼들림에도 정성을 담아 드릴 때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어주실 만한 곳에는 반드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당일을 할 것이고 또 올해 결산을 보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재정이 엄청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상리교회는 재정이 더 증가했습니다. 목사관 건축 헌금을 빼고도 작년보다 헌금이 좀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이 축복의 통로는 절대 아닙니다. 축복을 판가름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오히려 증가한 것, 그리고 정말 반듯한 목사관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상리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우리 상리교회 성도님들이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빚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은혜 받은 대로 나누고 베푸는 일이 먼저라 생각하고 이 나눔 사역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슴속 깊은 곳에 늘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시간에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 때일수록,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긴박한 때일수록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나보다 더 힘들고 긴급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태국에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 태국 광고가 참 재밌는, 그리고 감동적인 광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광고를 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을 잠시 먼저 소개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입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들었고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어머니 약을 훔치다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약국 주인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던 어떤 아저씨가 그 약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음식도 건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대략 30년이 지난 뒤 선행을 베풀던 이 아저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엄청난 병원비가 나왔지만 그 집 살림으로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딸아이 앞으로 병원비가 모두 지불되었다는 고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를 담당하던 의사가 그 병원비를 다 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는 어린 시절 약을 훔쳤던 바로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의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와 그 딸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사정을 알게 되어서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갚아주는 그런 따뜻한 광고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광고를 보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설령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그 작은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듯이 이웃의 세상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웃의 은혜를 베풀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상에 나오는 어린 소년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던 어린 소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던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의 둘레에 있던 내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랍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 새긴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축제의 절기, 이웃의 주변에 널리 퍼뜨리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의 크신 사랑, 깊은 은혜 가슴속에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의 주변에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일수록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문도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